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잘 섬기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든지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산다고 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햇빛이 사라지게 하시거나 바람을 막아버리거나 내리는 비를 피해가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이 땅에 존재해서 눈에 드러난 것들을, 그 드러낸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차별화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연약하고 한계 속에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구해 응답받는 것이고, 그 응답 속에는 보여지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역에 하늘의 신비한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에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특권을 허락하시고 수도 없이 성경의 챕터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고 나면 네가 반드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죠.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 데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은 몰라도 나가 필요합니다, 나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채워져야 합니다 라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이 감격이 없습니까? 내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기 싫어도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뇌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읽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 시편 103편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서 아는데 넌 흙이야, 흙.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남한테 뻐기고 산다 해도 내가 볼 때는 건드리면 깨지는 토기 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채우고 돕고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럼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 도움과 능력, 보이지 않는 하늘의 자원들을 풀어줄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엄청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이거 사용하네요. 이게 너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몇 천만 원의 돈이 더 귀하지 하늘문을 열고 내가 자원을 풀어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는 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기이한 도움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알게 되는 거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생을 살았던 다윗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65편 2절에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다른 사람이 한 말 말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고백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것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고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말 말고 감각 없이 그냥 남의 한 얘기, 성경에 기록된 얘기 따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맞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수도 없는 전쟁에서, 수도 없는 쫓김 속에서, 수도 없는 생사기로를 겪으면서 기도하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엎어져 기도할 때도 있지만 도망치면서 순간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성도끼리 싸우는 게 하나님 아프게 한다. 분열되는 게 아프게 한다. 도덕적인 타락이다. 무능합니다. 다 맞는 얘기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것만 비난해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사람이 그 모양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그 꼴이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네 가족이, 네 자녀가 그 꼴이다 하는데 너 왜 네 놈아 이렇게 사냐?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붙잡고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고 금식 들어갑니까? 안 해요.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 왜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뭐하냐, 왜 권사는 저러냐, 왜 아무개는 저러냐, 결과만 가지고 그러지. 기도다. 기도.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지 게으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자식한테도 몇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네가 이 애미를 무시하냐? 금방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네가 좀 기도로 좀 보태라. 이런데 전혀 무관하니까 이건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다고 하는 독립을 선포하는 교만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평생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죄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왕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열왕기하 18장 5절 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찬을 받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세가 얼마나 중하게 되었든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곧 죽는다. 그러니까 유언하고 삶을 정리해라. 죽을 병 걸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웬만큼 좀 참아보자가 아니라 죽는다. 네가 그 병으로 죽는다.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절망의 메시지를 그냥 툭 던져버렸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병에 걸리지 말게 했어야 됐고 병이 와도 피해 가게 했어야 됐고 어쩌다 병이 들었으면 빨리 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 사람 입이 외치게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중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21절에 종처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치유할 때 종처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다고 하는데 그 종처라는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은 문둥병에게나 생기는 그런 심한 종기예요. 막창이에요. 종기. 종기난데 무화과 반죽이 좋은지 지금도 그렇게 사용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하나님 같은 역사하신 거예요. 엄청난 종기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자기 병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처방을 내려주시려고가 아니라 어떤 희망의 메시지 좀 참아라. 때가 되면 너를 고칠 것이다가 아니라 아주 잔인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생겨야 하는지 답답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답답함이 히스기야에게 뿐입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럴까? 도대체 왜? 가장 섭섭함이 무슨 섭섭함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에요. 가장 큰 배신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그 배신감. 근데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잡신처럼 세상에 그런 미신 이런 우상들처럼 아무 때나 그냥 무슨 일을 저지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창조는 천지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처음에는 외곽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은 그 만든 외곽 속에 내용물을 채우시고 얼마나 계획성 있게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기도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한테 생깁니까? 그걸 말씀을 통해 찾아야 돼요. 이런 일이 성경에 또 어떤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1절에 나옵니다. 한 단어예요.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 그 즈음에. 이게 무슨 단서가 될 수 있을까?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병들어 죽게 된 그 즈음이 도대체 뭐냐? 어느 때 병이 들었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 왕이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나이가 25살이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왕을 해먹고 54살에 죽었다. 이 54살은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던 것처럼 15년을 연장받아서 54살이에요. 15년을 빼면 몇 살입니까? 39살에 병 걸린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13절로 옮겨가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하는 것은 25살에 왕이 된 지 14년이 흘러간 때니까 몇 살입니까? 39살이에요. 공통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가 되던 해, 이게 14년째 되던 해입니다. 히스기야가 39살이 되던 해에는 국가적으로 아수르 왕의 그 이름도 악랄한 사네립의 공격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된 그런 해였고, 개인적으로는 몸에 심한 악창이 돋아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힘겨운 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치러가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아직도 존재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 모세 때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때 하나님이 노뱀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그거 보고 살아난 그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또 집에 신처럼 섬기고 있는 거 다 쪼개냈습니다. 일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그동안 힘에 밀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아수르의 그 압제 속에서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그 비유 맞추느라고 다 없는 것 있는 것 꺼내주면서 그걸 섬겨오던 것을 이제 아예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당시 주변 국가 한 나라를 모두 집어삼키면서 나라를 확장해 가던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런 히스기야 왕의 행동에 분노하면서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삽시간에 워낙 그런 막강한 병력, 무기, 이 산헤립의 그 잔악함, 그것 때문에 쳐들어가면 쑥밭을 만들지만 이번에 분노가 거기 섞였기 때문에 쳐들어오자마자 중요한 성들이 공격당하고 손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불안해지죠. 언제지? 곧 예루살렘, 이 수도로 저놈들이 쳐들어올 텐데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거죠. 그런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시리아가 공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미 전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나도 급하고 어렵게 되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급하게 타협을 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자신이 아수르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배반하다니 범죄했습니다. 손에 발이 닿도록 싹싹 빌고 더 이상 여기서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면 당신이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 산헤립은 굳이 공격을 안 해도 저거는 내 손에 있는 것인데 그냥 내 병력 낭비하지 않고 힘 빼지 않고 또 요청한 대로 준다니까 그거 하자. 그래서 히스기야 말에 들어주는 조건으로 은 300달란트 약 1280kg 금 30달란트 요구했어요. 금 1달란트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 34kg으로 이것을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약 20억이 넘는데요. 금 1달란트가 20억이 된다고 한다면 30달란트면 600억이에요. 6천만 불. 너 금으로는 6천만 불어치인데 그리고 은 거기다 엄청난 액수를 요구한 것입니다. 뭘 달래든 다 줘서 일단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히스기야는 달리 방법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두었던 왕궁 곳간에 모아두었던 은을 다 끄집어내줬어요. 그리고 금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전 문 기둥에 덧입혔던 그 금을 다 벗겨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한테 그걸 주는 수치를 겪었습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기둥에 금을 벗기었는지도 몰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왜 이런 수모를 당했냐면 믿음의 한계가 거긴 거예요. 거기까지 내 믿음의 한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쫙 치고 올라갔는데 딱 자기 한계까지 오니까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예 믿음이 없어서 처리 못하는 사람이 있고 넘어진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분명히 처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잠깐 동안에 실족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아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긴 하지만 힘이 없어서 맨날 나가면 맞고 들어온다면 그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오늘부터 직장 때려치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괴롭히는 놈이 아주 다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버릴 것이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힘들어 하더라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거나 힘을 키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히스기야를 더 축복하고 그 길을 열어주고 싶은데 그 가지고 있는 제한된 믿음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를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히스기야의 믿음을 키우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어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룬 방법이 바로 죽을 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 가지로 그렇게 다가가면 다 엎어진다고 그래요. 돈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 아니면 자기 목숨이에요. 나는 죽는 건 두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안 다루시겠지. 그런 사람도 자식에 걸리면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게 되는 것이요. 몸이, 아니면 돈이 자기를 옥죄어 오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다시 바라보면 히스기야의 병은 죽으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온 거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뭐 다른 날은 못 가도 예배는 내가 참석하겠다. 잘 오고 나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막 은혜가 느껴져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도 내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막 회개가 나오고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때는 회사도 뭐 잘 다니고 뭐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러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회사에 잘리네. 잘 되던 사업에 찬물이 끼얹어져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걸 삶에 말할 수 없는 기폭제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참 괜찮은데, 너 괜찮은데 거기만 있기에는, 네 사업이 그 자리에만 머무르기에는 네가 믿음이 너무 약하다. 난 그보다 더 주고 싶은데 먼저 난 널 좀 키우고 싶다. 네가 이 직장에만 배워 있기에는 내가 널 좀 쓰고 싶은 용도가 더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터뜨려요. 그래서 믿음의 도약을 이루게 넓어지고 깊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삶을 살게 하시고 간증이 쏟아나오는 삶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 찾아온다고 맨날 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축복받는다면 이거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어려움이 와서 믿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찾아온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드시 기도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눌려서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녀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진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무기력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락하는 어려움이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생명이 죽게 있고 이 병을 고치실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는 말씀처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죽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 죽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왕 좀 더 해먹고 싶어서? 그 왕이 주는 매력이 너무 커서 거기에 빠져버린 것인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뺏기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은 왕으로 중년에, 영어 성경에는 프라임 타임이에요. 내 라이프의 프라임 가장 소중한 시간들.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더 멋진 일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죽어야 되다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또 아수르의 계속적인 침략의 위험에 있는데 왕인 자기가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빠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때까지 39살 히스기야가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54살에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12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살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팠을 때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그때부터 12살이 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왕위를 계승시키지 못하고 죽음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그로 하여금 통곡하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절박하게 기도해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은 언제나 간절함을 일으킵니다. 그 간절함이 기도로 이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낮잠을 실컷 자도 간절함이 없으면 밤에 기도하려고 하면 또 졸리는 것이지만 하루 종일 일해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야, 이러면 피곤해도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근심시키고 각성시키니까 커피를 마시고 각성제를 마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온 몸이 각성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데도, 상황이 간절한데도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은 뭡니까? 무뎌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화인 받은 불이 지지고 나면 여기에는 신경이 죽어버린 것처럼 화인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서 불감증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이 절망이 아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조금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야 됩니다. 하던 사람이 딱 그 다음 절에는 기도하면서 맞다. 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맞서 기도하는 동안 그의 믿음도 자랐고 자신의 병과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 뭔가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뿐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평강이 먼저 지배한다는 거예요. 막 평강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직 고침받지도 않았고 무슨 조짐이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를 통해서 나에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까 치유가 확신이 되어지고, 이제 고침을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리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하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나를 고치시리니, 나를 이 위경에서 건져내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우리가 나만 고침받으면 내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나 왕이니까 내 백성 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나의 신앙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겠다, 예배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해결된 것도 없는데.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키워진 믿음의 시각으로 주변을 보고 문제를 바라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해결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담대함도 갖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드리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고 예루살렘 성의 보호까지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보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줬는지 너 작년 기록 좀 볼까? 2000년 기록 좀 볼까? 30년 전의 기록 좀 볼까? 과거에 어떠했느냐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절박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눈물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게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령표, 다시 말하면 해시계, 그 해시계를 위에 해시계를 덮는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10도가 물러갔어요. 10도가. 시계가 한 바퀴 돌으면 360도니까 나눠보면 40분이에요. 40분이 뒤로 빽한 거예요. 역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응답하기 전에 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인가 아닌가 사인 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기도원 같은 사람도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양털에 이슬이 내리게 하세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세요. 사람 모든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 사인, 그 사인은 뭐냐면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요. 평안함이에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평강.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생각 때문에, 잡다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면 먼저 사인이 와요. 평강의 사인이.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붙이게 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가 치유되고 일어나는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기도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이후에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믿음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쭉 자란 거예요. 어려웠지만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내가 이런 병이 걸려야 되나? 이런 죽을 병이 걸려야 되나? 내가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고 싶고 내 남은 생에는 참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작정했는데 왜 직장 문제가, 왜 내 사업 문제가, 내 가정 문제가 그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쫙 자라서 공간이 생겼어요. 그냥 요만하죠. 하나님 뭘 좀 집어넣으려도 내가 널 주고 싶은데 너무 어디다 삐집고 집어넣어줘야 되느냐? 너 뭐 달래며 그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다 집어넣어줘 이걸 네 마음에. 기도하면서 쫙 고통을 겪으면서 쫙 늘려놓으니까 그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엄청난 은과 금을 받고 일시 본국으로 귀국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왔죠. 나라의 국력이나 병력이나 모든 형편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 달라진 게 히스기야가 달라졌어요.
대단한 배포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엄청 자랐어요. 사내립이 공격해 올 때 백성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36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날라온 선전 보고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쫙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세요. 기도합니다. 전에는 믿음의 한계가 요만큼이니까 주의 종이 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내 염려가 꽉 차서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난 안 들려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해요. 이사야가 너 하나님이 지킨다고 했다. 그래도 너무 무서우니까 성전의 문에 금 득득 긁어서 기둥 금 득득 긁어서 그렇게 주던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니까 더 악랄한 모습으로 쳐들어왔어요. 사내립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나가는데 안 했었으면 이런 얘기를 뭐로 꺼내겠어요? 응답하셨어요? 형편을 보고 자신이 판단해서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맡기니까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셨어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존귀한 자리를 올려놓으셨어요. 득득 긁어서 그 비참하고 수칠당하면서 주었던 금 다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그 영광, 존귀스러운 것 다 회복시켰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넘길 때, 지나갈 때 그 다음이 보장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기도만이 방법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모든 성도가 안 되었기에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네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그 형편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향해서 너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주 단순해요. 내가 응답할게 너 기도해. 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신다. 이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기도해. 난 준비됐어요. 넌 기도해. 내가 응답할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